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함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446장 부르시고 예배합니다. 주 은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건 소망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에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지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하이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이 강건하며 가족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민족 복음화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번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초대 FMP와 개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김진글 장로님, 박은규 집사님, 강동희 성도님과 박희석 집사님, 김재미 성도 그리고 김복환 집사님과 임흥원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정현 성도 대장암 가운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정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수영 전사님과 유명치 원로 사모님 기력이 회복되고 우리 최배인 권사님과 김진글 장로님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와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양호 선교사님, 조성도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과 제자 선교회, 아세 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죄악된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면서 속절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잘못에서도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주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동일한 죄로 반복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정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대장암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주 병원 진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 순조롭게 진료와 치료가 진행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정연히 성도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하이사랑교회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귀한 은혜의 우리 정연이 성도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상희 권사님과 우진이 독감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상희 권사님, 우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 주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예배하는 강인원 집사님과 또 우리 권수영 전사님과 이창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멀리서 함께 마음으로 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차량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류명수 원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세상의 사건 사고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영인 성도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름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일으키신다겠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는 성도들은 많지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뤄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귀한 종 이한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뜻대로 아버지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 거리상으로 벌어서 오지 못한 이 장로님과 권수영 전사님 그리고 강인홍 집사님 아버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이 주의 종들이 빠졌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장로님 강인홍 집사님 다 함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또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최빈희 권사님에도 기억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솔로몬 왕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사오니 그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하나 잘 풀어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국군이 살아가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강대국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국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국방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인들만 두면 무슨 크게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으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 국방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육군, 공군, 해군 아버지 전체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께 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기를 불차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전도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이 보람 있게 지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뜨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추수 감사주일과 그리고 성전 매입 감사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증경 지방회장이시고 양해문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이광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감사 열매 달기 행사를 합니다. 오늘 주보 옆에 보시면 감사 열매 종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작성해 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 열매 우리 다는 행사가 있으니 꼭 작성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기숙 집사님께서 감을 섬겨 주셨고 또 정현희 성도님께서 고구마를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2시에 우리 최병희 권사님 요양원 병원 신방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서 우리 최병희 권사님을 만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전조는 정혜희 성도님 병원 방문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정혜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혜희 성도가 대장암 소견으로 돌아오는 금요일 연세 세브란스의 진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혜희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정현희 성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현희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자리가 많이 빕니다. 우리 이상희 권사님과 우진이도 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요. 한번 앓고 나면 회복이 더디고 작은 통증에도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하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긴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고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 한가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몸에 질병이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몸에도 치유되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 눈병, 여러 가지 심한 두통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의 사역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낡은 껍질 속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병이 깊어질수록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40살이 넘어가고 이제 45을 향해서 가고 또 우리 80살이 넘고 85이 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이 갈수록 어때요? 우리 몸이 낡아지는 거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기도 하고요. 저도 요즘에 계속 허리가 아파요. 등이 아파요 막. 예? 어제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저녁까지 계속 누워있어요. 밥도 못 먹고. 두통이 심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예? 우리는 낡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체는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요. 예. 이제 걷다가 걷지도 못하게 되고 숨쉬다가 숨쉬지도 못하는 낡아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그 낡아짐 속에서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겉은 육체는 우리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속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중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이후의 삶 어디에서요? 천국의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겉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슬픈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속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낡은 것을 벗겨버리시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 더 깨끗하게 변화될 것을 욥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낡아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육체의 병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과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정현 성도 참 저번 주에 저도 놀랬어요. 전화 받고 목사님 대장암이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우리 정현 성도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올 초부터 열심히 한 주도 빼지도 않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로 자신이 길렀던 그런 채소로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겉사람은 아무리 낡아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몸이 아플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모시고 오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그냥 별 큰 걱정 안 해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하다. 예전에 내가 믿음 생활 없이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병을 걸렸으면 내가 낙심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오늘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제가 모시러 오는데 차 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믿음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정의 성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속사람이 겉사람은 후퇴하고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소서라는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자 믿음의 핵심 원리를 오늘 16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깥의 사람, 곧 우리의 육체, 외적인 삶, 세상 속의 인간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우리의 몸을 의미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해요. 낡아진다고. 여기서 낡아지다는 의미 뭡니까? 점점 쇠퇴하다, 무너져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늙고 쇠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늙으면 뭡니까? 머리가 휘어지고 시력도 흐려지고
걸음도 느려지고 힘도 없어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예전처럼 회복도 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 질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암 안 걸립니까? 아니요. 정의 성도가 암을 걸렸지만 저도 걸리고 장로님도 걸릴 수도 있고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늙어가니까. 몸이 늙어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나쁜 것들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은 낡고 후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다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 부족해서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지었어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 날아가는 시간 속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력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냐?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안의 사람, 영혼, 믿음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표현의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 끊임없이 새롭게 하다, 계속해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몸은 썩어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사람에서 있어야 돼요. 속사람에게. 겉사람은 어차피 길어봤자 여러분 100년 아닙니까? 하나님 일찍 부르시면 뭐 내일 모레 갈 수도 있겠지만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네? 결국 100년 살다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병으로 인해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때에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곳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성숙이 있으면 뭡니까? 그 성령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의 명은 병들고 약해지지만 여러분의 어디 사람은요?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단단한 믿음의 근육으로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육신이 사라져도 내 육신이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힘듭니까? 어쩌면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욥은 육체 밖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결코 부끄러운 건 아니죠. 질병에 걸리는 것, 육체가 연약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나이로 인해서 혹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모습은 쇠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은 잠시이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 놓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의미를 영원함, 구원의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환난, 육체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 그것은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건 영생 가운데에 뭡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경한 것, 작은 것밖에 된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잠시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헬라어로 그 의미에 뭐가 있냐면 순간적인 잠깐 머무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영원의 시간 가운데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고통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아주 짧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는 바울은 그의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매를 5번 맞고 3번 채찍질을 맞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떠서 죽을 뻔했고 수많은 날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에 가시 연약함을 갖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환난은 바울이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 가볍게 바울은 가볍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 즉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죠. 고난은 가벼운 것으로, 경한 것으로, 그리고 영광은 뭡니까? 무거운 것, 중한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눈물, 하늘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고통, 삶의 어려움,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그 염려, 그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나게 될 그 영광 가운데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 바울은요,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통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영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은혜를 얻은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그 후에 영광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는 그 고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이 질병과 또 삶의 어려운 눈물 가운데 외로움으로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그 시련의 고통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무엇이 준비하고 있어요? 영광과 하나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이 내일은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일 성도님 정말 담대하게 또 자기의 질병을 받아들이고 또 담대하게 이 질병의 고난을 이겨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 혹 이 질병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뭡니까? 결국은 후퇴하고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육체라는 겁니다. 결국 내 겉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질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남 얘기라고 이상진 목사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요. 성경 말씀을 저는 전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머리가 막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안 먹는 약까지 먹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날로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낡아지는 거죠. 네? 그렇죠. 질그릇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부하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담대히 담겨져 있을 때에 겉사람이 후퇴해지고 깨질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18절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주목한다는 말은 헬레아로 스코페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주의 깊게 바라보다, 초점을 맞추다,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현실의 문제라면 절망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뭔 은혜가 있고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하나님께 두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혜성도 그 병원 의뢰서를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찍어서 보내라 했거든요. 딱 보니까 거기에 대장암 써 있어요. 진단서에 보면 그게.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이름 써 있어. 정연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주, 병, 상세 이름 대장암. 어떠실 거예요? 마음이? 이상진 밑에 대장암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의 마음 눈으로 보면, 그거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거기에 뭡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도, 슬픔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이는 고통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는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질병 가운데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빚어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쩌면 정혜성도 이 절망된 이 대장암 때문에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진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시작했는데. 예? 그러니까 등록을 그때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모시고 오는데 저는 큰 게 괜찮아요.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덜 망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세상 잠깐 마치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 자라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함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 정현 성도 정말 어려운 그런 마음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마주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무겁지만 영광은 더욱더 무거움으로 감사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몸이 쇠약해져 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곧 고가는 것과 아픔이 없는 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또 많은 삶의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인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악함 속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몸은 병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길을 믿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정예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마침내 질병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우리 정예리 성도 가운데에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